함께 보실 말씀은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약할 그때의 강함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을 보면 각각 다 모든 사람들이 강한 점이 있으면 또 약한 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건 예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달란트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환경적인 면에서도 그것을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증 뇌성마비 환자인 그 송명희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가 지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뭐 이렇게 또 표현하죠. 그 시에 보면 자기 자신을 간증하는 그런 시를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 없지만 남이 갖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셨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개인을 봐도 좀 작은 간증이지만 저는 비행기 멀미가 심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 여행한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운전하는 것은 피곤하지가 않아요. 열 몇 시간을 하루에 한 15시간 이상 이 미국 대륙이 크잖아요. 운전해도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진 강점도 있지만 단점도 함께 가지고 살게 하시면서 은혜 속에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보통 크리스찬들이, 저도 경험을 못했지만 그 못했던 천국을 가본 사람이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너무나 해결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런 약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무나 약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걸림돌이 되어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지고 있었던 육신적인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든 고통적인 약한 것인지 그렇게 표현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그를 괴롭게 했던 반드시 해결받아야만 되는 그렇지 않고는 한 치 앞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대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잠깐 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하나님께서 약한 면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림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약한 것이 있다는 것 불평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당해야 될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3번씩이나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이 3번 간구했다는 뜻은 광의적인 면에서 3번 특별재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2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살아갈 특권이,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고 문제의 어려움 속에 허덕이는 이유는 기도해서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들, 괴로운 일들, 장애물들, 걸림돌들, 연약한 부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이라고 하는 표현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그런 특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가시가 각 개인에게 또는 가정에게 또는 단체에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외모적인 면이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약한 것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많이 한답니다. 근데 성형수술을 하고 나서 만족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또 고쳤으면. 늘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외모적인 컴플렉스, 약한 단점을 회복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내적인 성격적인 결함, 잘 화내는 것, 말을 서두르는 것, 이런 것들이 결함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또는 실패한 거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악한 마음을 품고 질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약한 그런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마다 다 다른 모양의 그런 약한 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3번씩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본문에서 또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특별한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응답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런 응답을 사도 바울은 받은 거예요. 리터럴리, 문자적인 면에서는 그가 원했던 대로 응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치료안 받고 싶었던 육체적 가시에 대해서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이 육체적 가시를 잔 켈빈은 정신적인 질병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의 주석서에서. 근데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육체적 가시를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수없이 많은 괴로움과 육신적인 고통들, 채찍들, 돌팔매질, 거의 죽음에 갔을 만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겪었던 정신적인 그 고통을 육체적 가시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 성경학자들은 육체적 가시, 육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이 분명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간질병, 갑자기 막 그 간질병이 나타나는 그런 질병이 있다고 보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큰 글씨로 너에게 쓴 것을 보라라고 한 것처럼 아마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면 편지 쓸 때 눈에 질병이 있는 안질이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서 밝혀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할 뿐이에요. 어쨌든 대충 육체적으로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약한 면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제가 한때 그 치통 때문에 고통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가 좀 상해서 그때 그렇게 극심하게 고통이 왔는데 얼마나 아픈지 눈물이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눈물이 저절로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감동해서 눈물 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한 치 앞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적 가시를 치료하시는 응답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른 응답을 주셨어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다시 해석하면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sufficient라고 표현됐어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넘친다는 거예요. 왜? 나의 능력은 네가 약한 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한 치 앞을 나가지 못할 때에, 거기 얽매여서 고통당할 때에, 절망할 때에, 쓰러질 때에 바로 그 약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여기 온전하다는 것은 perfect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완전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사도 바울의 약한 그릇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인스트루먼트, 악기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악기를 볼 때 악기마다 다른 소리가 납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소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때론 약한 면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완전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 사역하는 분들 중에서 한국에도 여러 분 계시고 또 이 교회사에도 보면 힐링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서 치료받지 못한 질병을 평생 짊어지면서 사역하신 분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른 성도님들은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시면서도 정작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주의 동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동들은 치료해 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새 생명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택하셨어요. 죽음을 짊어지셨어요. 우리를 구역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함을 짊어지셨어요.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채찍 맞으셨어요. 아마 사랑하는 주의 종들 중에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질병을 짊어지면서 평생 사역하게 하신 그 이유를 보면 아마 그분들이 예수님의 그 짊어지신 그 사랑을 너무나 깊이 깨닫고 감격해서 아마 남들이 모르는 그 기쁨,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기쁨 가운데 사역한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또 그런 간증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크신 질병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기쁨 가운데 감당하는 것을 저는 간증을 통해서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사도 바울은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육신의 치료는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응답이죠. 응답을 받고 너무 기뻐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기가 받은 육신적 질병 치료에 그것보다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머물다는 것은 rest라는 단어를 썼어요. rest라는 것은 어느 곳에 거한다, 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이 이 사도 바울에게 온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딜 가든지 그 놀라운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가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역설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서 겪는 자기의 약점과 약한 것들, 그리고 능력이라는 것은 인설트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 남들에게부터 인신적인 공격, 방해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공격당했잖아요. 비방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리고 궁핍이라는 것은 하드십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이 전반적인 모든 괴로운 일들이에요. 절망적인 일들이에요. 그리고 박해, persecution,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육체적으로 정신당하는 그런 박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공고는 것은 difficulties라고 되어 있어요. difficulties.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기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조롱과 비판들,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자기는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가장 큰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가, 응답이 가장 큰 응답이에요. 그것이 내가 원했던 A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A를 원했지만 C나 D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깨달음의 응답이 있다면 그것보다 놀라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한국에 있는 자매님과 우리 줌 예배 끝난 후에 여러분들 같이 교제를 나눌 때에 간증을 들었습니다. 40일 특별자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보냈을 때 자기가 원했던 기도 제목들의 응답은 이러이러한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응답을 주셨다는 것을 간증하면서 우리도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쁘신 뜻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깜짝 소리를 하시는 아버지세요. 저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보다 더한 감격이 더 있겠어요.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던 약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때 얼마나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도약을 하고 새롭게 뛰어가는 힘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지 않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의 크리스찬이라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삶인데 예수님을 위한 삶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한 것들이나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이런 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이것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에게 다가온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표현하기 쉬운 단어로 위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에겐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에 대한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위기를 그냥 위기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끝났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크리스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폴 마이어라고 하는 자기 능력 개발 창시자라고 불리는 폴 마이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피라를 방문했을 때 우리 집사님 집에서 또 이렇게 떠나시면서 남겨놓은 것들 중에서 폴 마이어의 책이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책을 와서 읽으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쓴 24가지 습관, 그 원문에는 성공으로 가는 24가지 키라는 제목인데 이 폴 마이어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인데 그가 많은 일들 실패하고 그 나중에는 성공을 거두면서 그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론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허상적인 추상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실제적인 경험 내용들을 다 이론으로 정립해서 그걸 갖다 이제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고 또 그다음에 이런 그 모임들을 가져서 이제 컨퍼런스를 해서 날릴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특별히 잔 맥스웰 목사님은 너무나 그분의 간증의 은혜를 받고 자기 목회를 새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는 받은 계기가 됐다는 간증도 그 책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인 폴 마이어가 결국 그 책에서 기억한 내용을 보면 다 성경적인 내용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길을 가도를 걸었을 때 그들이 깨닫고 발견한 내용들이 결국 보면 성경에 다 기록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적 내용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그분은 그것을 책으로 쭉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선택을 잘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성패는 선택인데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의 선택을 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의 선택을 하는데 성공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결국 그분의 궁극적인 그 내용은 우리가 이 성공의 자리를 서기 위해서 우리가 성공자의 마음의 생각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긍정적인 생각. 내가 온 이 위기가 실패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새롭게 도약시키는 놀라운 성공의 계기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분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의 고백이 바로 그분의 책이에요. 물론 세상적인 언어를 이렇게 들이대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했지만 그 안에는 성경 내용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온 이 위기를 그는 기도의 선택을 삼았어요. 기도하는 기회를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역사하심의 통로라는 사실을 그는 결국은 발견하게 되고 자기가 오게 된 그 위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것이에요. 그는 그것을 짊어지면서 끝까지 그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가 결국 자기에게는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런 이 절망적인 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위지하게 만드시는 그런 기회로 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고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그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평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에게 가는 곳곳마다 평탄대로가 되었고 가는 곳곳마다 핍박과 고통이 없이 일이 잘 풀렸다면 그는 자기가 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의 1절 6절에 그 천국의 비밀스러운 일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지 아니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는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의 그 자고치 않게 하시는 가시를 주신 것을 그는 깨닫고 14년 동안 이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그런 체험을 간증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혹시나 그런 간증을 하게 되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천국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까 봐. 그리고 또 그런 기록은 없지만 자기를 신격화시킬까 봐.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그는 14년 동안 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과 우리 신앙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위지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의 신앙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놀라운 기회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는 이 절망적인 위기들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쓰신 기질대로 쓰시는 그 책, 제가 한때 전도학을 강의할 때 그분의 책을 일부를 제가 인용해서 전도학의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뭐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다 이 P형이 다른데 P형마다 다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설명을 쭉 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여러 책을 종합해서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성이 있고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본따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약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장점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영광 앞에 선 사람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약점 때문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강점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점이 있으면 하나님을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내 잘난 맛에 열심히 달려갑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 능력대로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가 없죠.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릴 방법이 없죠. 그러나 약한 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어 달림으로, 그분만 위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as I am,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를 가리려고 애를 써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외식의 모습으로 살려고 너무 애를 써요. 너무 치장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남들과의 관계성에서 치장하는 것 때문에 내 본질적인 모습이 감춰지는 거예요. 나의 실제적인 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As I am,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께서 드릴 때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최종적인 기도 응답은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약한 그대로를 하나님은 고백하기 원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남들에게 내놓을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일까지도 하나님은 고백하길 원하세요. 내 모습 이대로를 고백하길 원하세요. 이미 고인이 되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저는 그 책에서 그분의 간증을 너무나 저는 감동합니다. 그분은 천국에 올라가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대요. 그것은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아무것도 없는 약점투성이의 사람인데 어떻게 수없이 많은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높은 지혜 있는 대통령과 정치가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지 자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왜 쓰셨는지, 자기 같은 단점이 많은 사람을 왜 쓰셨는지를 꼭 묻고 싶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분의 그 간증에 너무나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모습,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배설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문제가 있어도 은혜고 문제가 없어도 은혜예요. 우리가 장점이 있어도 은혜고 장점이 없어도 은혜예요. 우리가 약한 점이 있어도 은혜고 강한 점이 있어도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것은 깨달음 속에 오는 삶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육체의 가시, 잘 모르지만 어떤 어려움, 약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셔서
이제 그 다음 단계에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고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